네. 네, 유경 기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무사히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한 주가 마무리되는 시간에 이렇게 아버지 정말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다들 모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와 함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가운데 저희의 지친 마음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세임 주시며, 하나하나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아주 작은 것도 못하면서 왜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이 온갖 영화를 누렸어도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판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낡지 않은 지갑을 만들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거기는 도둑이 접근할 수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아멘. 그래서 한 네. 3, 4분 정도 묵상하시고 그다음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정혜 집사님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정숙 권사님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재현 집사님하고, 그다음에 원복 집사님, 유경 집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좀 봤는데, 29절에서 32절 있는 그 단락에서, 음, 어, 그,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너희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더 뒤에 좀 있긴 하지만 약간 조금, 이 부분이 많이 와닿는데요. 좀 그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라는 그 문장이 제 안에 좀 많이 빼앗기고 있는 저의 모습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막 놓칠까 봐 막 이렇게 좀 안달복달 하는 데 마음이 있고, 근데 이제 이전에 그 앞 단락 그 구절들을 보면 백합화도 먹이 이렇게 입히시고 새들의 하늘의 새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먹이시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 우리를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좀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저의 삶에 당장에 이렇게 필요나 그런 눈앞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할 때가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일상생활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강 같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좀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라고 이렇게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으신데, 그런 공급하는 삶에 흠뻑 젖어 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여행 중인데, 이번 여행의 컨셉은 이제 슬렁슬렁이라고 저희가 2주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갖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디를 이제 막 가는 거에 제가 여행을 가면은 가만히 이렇게 있지 않고 돌아다녀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네. 남편은 좀 이렇게 한가하게 좀 여유롭게 있어 하고 싶어 하고, 근데 날짜가 많은데 이제 저는 그냥 숙소에 있는 게 조금 시간이 아깝고 한 거예요. 또 더군다나 제주도는 날씨가 막 급변하고 하니까 빨리 날씨 좋을 때 돌아다녀야 된다 하면서 했는데, 어저께 이제 남편이 그러는 거죠. 슬렁슬렁인데 너무 급한 것 같다고. 근데 저는 그 슬렁슬렁이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냥 하루에 하나 정도에 이렇게 관광을 하고 이렇게 좀 그런 걸로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제가 좀 급하잖아요. 남편의 성격은 여유 있고 느긋하고 한데, 근데 제가 막 어딘가 목적지가 있으면 막 이제 제가 거의 운전을 하니까 이제 급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풍경을 즐기지 않고 여유 있게 운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빨리 이제 막 앞차가 느리게 가면 출발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급하게 가는 그런 건데, 남편이 마음가짐에 슬렁슬렁인 것 같다고 이번에는데, 그게 참, 그렇구나. 이게 딴 때는 어디 가서 잘 보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맛있는 걸 먹고 하면은 그게 좋은 여행인 줄 알았는데, 남편의 얘기를 듣고 보니 남편의 그런 좀 이렇게 저를 향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마음들이 좀 급하고, 남편이 저의 그런 급한 마음을 쫓아가기 버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이런 조금 뭔가 저를 이렇게 항상 잘 맞춰주지만, 남편의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 있는 그 마음에 제가 조금 더 맞춰주고, 그런 슬렁슬렁의 여행을 지금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면서 조금 이렇게 계속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데 또 행동이 좀 이렇게 빨라지고 이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워워 혼자 하면서 지금 좀 술렁술렁했지? 막 이러면은 그렇다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좀 템포를 좀 이렇게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건데 좀 저의 삶에서 일상에서도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옆에 있는 사람의 그런 것들 좀 맞춰서 하는데 그 중심에는 좀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면 좀 더 그런 마음의 여유와 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묵상이 하였습니다. 예, 저는 음, 명옥 집사님이 본문을 안 올리셨는데 이제 본문을 딱 올린 거를 얼핏 봤는데 이제 얼마 전에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나눌 게 또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와서 딱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 거죠. 또 보면 그, 그 세 번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제 22절에서 24절 거기에 보면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 짓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마라 이랬는데 제가 이제 세종에 이제 올라왔고 이제 서울정하고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대구는 이제 안 가잖아요. 안 가니까 그때 여름에는 여름 옷은 갖고 다 올라왔거든요. 많이 갖고 올라왔는데 이제 저번에 추석 때 많이 못 갖고 올라왔는데 특히 서울에는 이제 매주 올라오는데 옷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이제 살도 좀 찌고 하니까 이제 옷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제 대구는 제가 이제 단골로 가는 데도 있고 내 맘대로 이제 남편은 비싼 옷을 한두 개 갖고 오래 입는데 저는 이제 싼 옷을 막 이래 놔놓고 골라서 입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이제 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 서울에 왔는데 그래가 사실 서울에 지금 마땅히 입을 옷이 없는데 하면서 걱정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래가 그러면 되고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구입했는데 마음이 한 개도 안 돼. 왔는데 보니까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 생각하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막 속이 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그쪽으로 마음이 팍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 보고는 이제 공부하러 가는 아들 보고는 여유를 가진 여유로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나는 여유가 없. 빨리 이제 맞는 옷을 이제 사야 되는데 온라인에도 잘 안 되는구나. 뭐 우리가 또 어디 가야 되나 뭐 거기에 이제 마음이 왜냐하면 가을 옷이 이제 없구나 이러면서 막 마음이 이제 불안하면서 어떻게 하나는 그런 쪽으로 막 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 한쪽으로는 또 이제 찔리는 거죠. 내가 이런데 이래 사치가 옷이 없는 건 아니거든. 남편은 내보고 옷이 없는 건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러는데 입을 옷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막 그러는 거죠. 이게 정말 이제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내가 이제 막 마음을 뺏기고 막 이거 어떡하나 하고 막 걱정하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나 정말 오늘은 저번에도 받고 이건 늘 잘하는 말씀인데 내가 뭐 묵상을 나눌 게 있을까 했는데 정말 내보고 주시는 말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달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이제 그 공급하신 삶에 흠뻑 빠져 살면 내가 필요한 게 만약 있다면 비록 이제 나의 이제 스타일이 막그 필요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도 또 내가 걱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내게 필요한 거 주실 텐데 막 조급해져 가지고 또 뭐 어디 막 돌아다녀야 될 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아, 이런 쪽으로도 제가 다rum을 왜냐하면 옛날부터 나는 옷에 자신이 없고 옷 스타일도 안 되고 이러면 그런 열등감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단고를 정해놓고 또 많이 사놔놓고 그중에 막 골라 입고 이랬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나는 이제 잘못 생각하면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영역에서도 이제 제가 조금은 다rum을 받아야 된다. 그쪽으로 그런 거에 대해 내 마음 빼앗기거나 염려하거나 또 과도하게 이제
그 이 재정을 쓴다거나 쓸데없는 거 많이 쓰면 또 사고 이런 거 남편 왜 자꾸 사냐 그러는데도 또 사고 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시점에는 이제 조금 다rum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싫은 거죠. 그래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32절 말씀이 좀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지금 여행을 이번 주부터 와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이제 정혜랑 이렇게 즐겁게 이제 따뜻하게 좀 잘 지내다 가려고 했는데 이제 밤 한구석에는 또 회사에서 잔뜩 쌓여있는 거 그냥 막 인수인계 막 대충하고 마무리는 못 짓고 오는 것도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그거에 대한 좀 마음 한구석에 자꾸 좀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 마음이 쉬지 못하는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번 주에도 또 원래 그 뭐 영양평가 그거 뭐 이렇게 그 보고라고 해야 되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이제 본인 평가가 이거 올리면은 이제 부수장 평가, 임원 평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서 그 영향도 좀 있고 하는 게 좀 있긴 한데 근데 그게 의무는 아니고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거에서 뭐 변동사항 없으면 그냥 둬도 되는 거고 뭐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면담할 때 이제 좀 이거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걸 좀 듣긴 했었는데 막상 어느 부분을 좀 어떻게 이거 해야 될까가 좀 아직 좀 감이 잘 안 오는 부분이 좀 있고 해서 그냥 미뤄두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 주까지 그 주께 지난주 금요일부터인가 그때부터 공지가 와가지고 그걸 목요일부터인가 공지가 와서 어떻게 했는데 근데 여행 뭐 하루 이틀 앞두고 막 바빠가지고 그거 신경 못 쓰고 있었는데 이게 와서 그냥 좀 그거 좀 해볼까라는 생각도 좀 있긴 한데 좀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그거 외에도 좀 업무 막 이렇게 급한 것들 막 맡겨놓고 온 것들이 있고 한데 휴대폰으로 이제 사내 메신저 앱을 깔아놓긴 해서 휴대폰으로 메신저를 볼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뭐가 막 날라오긴 한데 안 보고 있어요. 일부러 보면은 봤다는 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뭔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휴대폰으로 봐서는 뭐 대응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거든요. 뭐 들어가서 뭐 업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마땅치 않고 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노트북 가져온 걸로 이제 가끔 한 번씩 들어가서 뭐 보면서 뭔가 좀 해볼까 하고 있긴 한데 그것도 들어가기엔 또 너무 싫고 좀 하면서 좀 자꾸 거기에 약간 시달리는 것 마음들이 좀 여기 와 있으면서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유체 모습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하나님 나를 주시기 기뻐하신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냥 와서 좀 하나님의 저희 향하신 저런 마음들을 좀 더, 좀 깊이 좀 알고, 좀, 그런 말씀에 따라서 좀 이렇게 약간 좀 마음을 좀 자유하게 하며, 좀 이 시간에, 좀 안에 함께하는 시간, 이 여행의 시간에 좀 더 집중하면서 좀 쉼을 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쉼을 좀 배워가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고 좀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어제 본문 묵상하면서 그 26절에 그런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 말씀하고 이제 28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가 염려를 하고 제가 그동안에 걱정을 했었던 것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 면 어떻게 하나라는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한다는 정도가 그래, 하나님이 그래,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이거를 바꿔주실 거야. 그래, 믿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되지 않으면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근심을 한다거나 이제 하나님 저번에도 좀 이런 거 안 주셨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걱정을 하고 또 같은 패턴이 이제 반복됐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믿음의 내용이 어 어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염려하고 일의 결과, 일의 과정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세워야 할 믿음은 이게 하나님의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줄 거야. 뭐 이렇게 하실 거야라는 그런 일에 관련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게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내가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겠다. 내가 좀 안정적일 수 있겠다. 막 서둘지 않을 수 있겠다. 내가 너무 과거의 두려움을 계속 이렇게 추적하고 막 이제 혼자 막 이상한 나쁜 생각들, 온갖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빠져있는 생각들로부터 자유해지겠다 하는 믿음으로 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역시 저희가 이제 목사님 이제 설교 통해서 계속 마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를 듣고 그리고 또 수요 기도회나 또 이런 묵상 모임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마음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믿음을 세운다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이 어떠한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이제 작은 내 일상에서 감사하고 이제 아주 작은 은혜를 발견하고 작은 간식 맛있는 거 하나를 먹어도 그게 이제 기쁘고 이제 그렇게 사는 믿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믿음의 내용이 옛날보다 바뀌어가지고 가고 있구나. 더 좀 성장을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또 제가 원하는 결과물이 얼마 전에 안 될까 봐 좀 금심을 했었는데, 목사님 통해서 제가 그 이제 가이드를 좀 받고 제 마음도 좀 새롭게 하고 이번에는 또 방식을 좀 바꿔왔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어, 언제나 손해보는 쪽을 이제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 의견을 좀 강하게 얘기하고 제가 혼자 할 수 없어서 이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파트너, 이제 같이 동역자를 제가 세워서 제 의견에 대한 강한 어필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새롭게 지금 배워가면서 그런 일들이 돼가는 것을 보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거에서 목소리를 내고 또 이런 부분이 이렇게 했어도 그 결과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걸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믿음에 대한 그 관점의 변화 그런 것들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집에 아이가 없어서, 음, 묵상 모임을 참석할 수 있었는데, 근데, 명옥 집사님이 올려주신 메시지 성경 본문이 굉장히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29절, 나는 지금 너희를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근데 정말 저한테 정말 여유가 필요한데, 여유가 너무 없는 삶을 살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여유를 주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너무 세상이나 내 삶에만 눈길과 마음이 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어렵고, 그러니까 회사 일이나 아이나 뭐 이제 집안 경제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굉장히 여유가 없이 살고 있는데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정말 혹한다고 할까요? 그럴 정도로 되게 맞아.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께로 눈길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리면 여유를 주시는 분이다. 내가 눈길과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 정숙권사님 말씀하실 때 이제 갑자기 추워지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옷장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옷은 많은데 입을 만한 옷이 너무 없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왠지 내가 너무 촌스러운 것 같고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아, 이런 걸로 정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조금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네, 정말 2024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나누고 그다음에 정성 권사님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보면서 그냥 오늘 하루만 해도 뭔가 근심, 걱정,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부터 시작해서 그런 근심이나 염려들로 좀 많이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오늘은.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말씀들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작은 그 꽃, 오늘 있다가 내일 그렇게 버려질 꽃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힌다. 백합꽃이 27절 보면 그렇게 수고도 하지 않고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하루 있어도 이 꽃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옷을 입고 있고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어떻겠냐고 이렇게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이런 삶 가운데 이런 염려가 들어온 상태로 계속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염려한다는 거는 벌써 이제 믿음에서 떨어져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떨어져 있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염려에 휩싸여 있어서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다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염려함으로 이렇게 내가 뭘 해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뭐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 더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삶의 그런 그냥 소소하고 어떻게 있었던 그런 모든 일 가운데도 좀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좀 반응하면서 소소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음, 그런 말 있잖아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걱정이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고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사람들이 그 방 두 개에서 방 세 개 만들고 화장실 하나에서 화장실 두 개 이렇게 넓혀가면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죽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얼마나 그 육적인 그런 삶을 살다 가는 거냐 이런 얘기인데 이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알고 계시다는 것에 많은 위로가 되고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도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제 생활이 참 만족스러워요. 어,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맞다고 말을 하는데 저도 그 말에 공감하는 것이 어, 남들은 자신들이 벌어서 누리고 있다면은 저는 제가 하지 않는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단 이 집에 살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 집을 제 돈으로 사서 산다면 살 수 없는 그런 집에서 제가 사니까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지금 장학금으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돈을 벌어서 장학금을 내야 된다면, 아니, 등록금을 내야 된다면 학교를 다니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다니고 있어요. 누리고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막내 아이는 국가 장학금, 셋째 아이이기 때문에 국가 장학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도 또 삼성에서도 장학금이 나와요. 4년 전액 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또 제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지금 천안에 사교를 다니기 때문에 자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그렇게 삼성에서 나오는 삼성 감사합니다. 그 삼성에서 나오는 장학금으로 아이가 자취를 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장학금으로 계약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자취를 하잖아요. 근데 2학기 장학금이 또 나오잖아요. 제 생활비가 돼요, 이게. 그러면은 제가 되게 뭐랄까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 돈이. 근데 그것이 내가 이 돈 나오면 뭐 해야지 이렇게 벼르고 있다가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저에게 주어지는 느낌으로 항상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이를 밀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부할 수 있게, 학업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키우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아이들이, 개고생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삶을 사는 것도 원하지만 고생은 꼭 해봐야 된다.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본인의 능력의 한계에서 깨지는 그런 경험들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에서 겸손함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아이들이 고생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럴 때 제가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제가 아이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싶은, 위로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그리고 이 길이 열리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아이하고 나누고 싶고, 그렇,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제가 급여가 비록 4인 가족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항상 하나님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제가 별로 돈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뭘 사고 싶은 것도 없고, 뭘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제 생활에서 그냥 필요한 생필품 정도만 있으면
별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차라리 돈이 약간 쓰고 싶은 건 나눌 때 쓰고 싶은 거예요. 회사에서 뭐 커피를 좀 돌리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났을 때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으로 쓰는 돈이 아깝지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돈이 부족하지만 어느 날은 또 살만하고 좀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염려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그 과정에 저를 인도하셨다고 느끼고, 그리고 관점이 많이 바뀌도록 나를 도우셨다고 느껴요. 예전에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좋은 것만 이렇게 눈길이 가고 갖고 있는 것들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감사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뭐 욕심부려서 가질 필요가 있나? 그런 것에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나누실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오늘 마친 기도는 그 원복 집사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고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 앞에 모여서 각자의 마음을 나누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염려에 대해서 음, 마음을 정리하고 음, 함께 나누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저희 생각보다 더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염려와 두려움 없이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모든 것 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주일날 즐겁게 또 만나요. 들어가세요.